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로 세우신 교회, 또 교회를 위한 일꾼을 세우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미 광고 드렸고 또 기도해 오신 대로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인 장로님 두 분을 추가로 선출하며 세우기 위한 첫 단계, 오늘 뽑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첫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뽑아서 선출된 사람을 피택되었다,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피택이 되면 앞으로 한 5개월, 6개월간 교회와 노회가 가르치는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가을 노회 전에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해야만이 교회가 이제 안수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의 첫 단계인 선출하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축도가 마치고 나면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입교인은, 세례받은 입교인은, 등록 교인들은 모두 투표권이 있습니다.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짧은 시간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한 10분 정도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아니니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같은 이 장로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 정치 형태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직분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인 우리 시무 장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계셔야 당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그러고, 반대로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조직교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장로라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기준도 가지지 않고 그저 교인 100명인데 장로 100명 뽑아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로를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좀 많이 뽑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많이 뽑거나 적게 뽑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교인이 200명인데 장로님 한 분도 안 뽑았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적은 교인에 많은 장로를 뽑는 것도 사실은 바르지 않습니다. 세례교인당 몇 명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 맞게끔 노회에 우리 교회가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허락된 인원만큼 뽑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2명을 뽑는데, 만약에 3명, 4명, 3분의 2 이상 되는 사람이 다 나왔다, 그럼 다 세우자, 그럴 수는 없습니다. 2만 세웁니다. 그 규정된 법의 규칙에 따라서 2명만 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직분이 가볍지 않고 아주 진중하게 세워져야 되는 직분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중한 직분을 세우면서, 일꾼을 세우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이 오늘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꾼이 필요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꾼이 필요합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름만 올려놓는 그런 사람을 세우기는 원치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대단하고 멋지고 훌륭한 인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비단 장로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과천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꼭 필요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사람마다 기준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최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명한 유명세로 따지면 바울이죠. 바울이 정말 신뢰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추천서 격인 글을 적어서 보내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일꾼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일꾼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선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주변을 바라보며 믿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주변을 볼 줄 아는 사람이죠. 예.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오지랖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관심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모습,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아마도 부모, 자녀처럼 가족같이 아끼며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영적인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여서 성도들을 진실히 살필 수 있는 자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0절 보시면은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디모데를 지칭하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여, 나와 뜻을 같이 하여, 바울과 뜻을 같이 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너희 사정을,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뜻을 같이 하여라는 말, 그 헬라 원문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동일한 혼으로, 같은 혼으로,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for equal soul, 그래서 같은 동일한 심령으로, 혼으로, 그런 말이에요. 디모데가 바울의 대리자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한 몸인 것처럼 바울이 믿고 모든 걸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뜻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되 특별히 영적 지체들을 생각하고 믿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지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막 출발하려고 하는 기차에 유명한 간디가 기차를 올라탑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을 보시면 알지만 우리처럼 슬리퍼 같은 것들을 많이 신고 다니잖아요. 바쁘게 기차에 올라타는 순간 간디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플랫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차는 이미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간디가 내려서 신발을 주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간디는 얼른 나머지 신고 있는 신발 하나를 그 플랫폼에 떨어진 신발 쪽으로 차서 던져 놓습니다. 동행하던 승객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저 바닥에서 떨어진 신발을 한 짝 주었다고 생각을 해봐. 한 짝만 줬으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 나도 쓸모없고 그도 쓸모없고 나머지 하나라도 줘야 그 사람이라도 제대로 신을 것 아냐.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겠지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혹 2, 3일 전 뉴스를 보셨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12일에 제가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흔히 저도 60대 남성이 한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참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분이 폭행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50명이 지나갔다 합니다. CCTV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50여 명이 지나갔는데 약 15분가량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맞아서 머리에서 피가 막 나고 있는데 15분쯤 후에 어느 한 분이 119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오고 구급대가 왔지만 이미 많은 피를 흘려서 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50명 누군지는 모릅니다. 중국 국적의 40대 남자가 좀 정신이 잘못되어 있는 마약을 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바로 이런 아파트 앞 도로에서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우리 사회를 완전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무겁고 심각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안전하면 되는 것이요. 나만 평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이, 심각한 상황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밤 시간도 아니고 아침 6시경 동요 이미 다 밝은 상황에서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간섭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필요를 알게 되고 부족을 알게 되고 서로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의 마음을 동일한 헌으로 나누며 하나가 되어 생각하고 성도들을 살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믿는 마음으로 지금 교회로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늘 선출하려고 하는 장로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 헌법 이런 책이 있는데 헌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정적 기준이 다 있습니다. 교회 정치 9장 3조에 장로의 직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제 투표하실 때도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발췌를 합니다. 장로의 직무 첫째,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 영적 상황. 두 번째, 교리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도록 기도하며 사역한다. 세 번째, 신자를 신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보살핀다. 신자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상가를 찾아 위로하며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돌봐야 할 것이니 일반 신자보다 장로는 개인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중하다. 4번,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신자와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를 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게 우리 장로님들의 직무입니다. 그 이상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장로로 선출되고 꼭 필요한 일꾼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꼭 필요한 일꾼은 해야 할 일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장로가 꼭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말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데 때때로 말도 하지만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자기를 중심하고 있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빌립보 교회를 맡기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디모데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21절밖에 안 나옵니다만 22절까지 보시면 그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건 매우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이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질문.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지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군종병으로 근무를 하는데 한 학생이 대학생 병영 활동 들어온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요? 그 질문을 받고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예수 믿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면 첫 번째 나오는 대답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믿지? 구원받으려고 믿지? 아마 금방 이런 답을 마음으로 하신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다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 신앙의 목적을 그렇게 놓고 보니까 나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그거 빼고 나니까 할 말이 없네. 그거 빼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 제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예수 믿는가? 그 학생에게 제가 답을 했습니다. 나 믿어야 하니까 믿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어. 믿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들었어. 그래서 믿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제1번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자녀들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한번 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한테 손해가 있고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신앙이 약해져 버립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아. 이게 뭐야?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왜 믿어?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목적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중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목적도 방법도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점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 중대한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으라고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예수 믿는 건 자신에게 손해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손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뭔가 덕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명예를 얻거나 어떤 힘을 얻거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의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책임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것은 그만큼 그 자신이 성숙했다는 표시입니다. 장성하였을 때에, 성숙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애굽의 왕이라는 엄청난 그 권세를 거절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살아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함께 고난받기를 잠깐 누리는 행복보다 더 우선적으로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바로 이런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꼭 필요한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꼭 필요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디모데는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기회가 왔을 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맡겨진다 해도 감당할 수가 없고 사명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자신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연단을 받으며 준비했습니다. 연단 받는다는 건 테스트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테스트를 시험을 치른다는 얘기는 무엇 때문에 시험을 치릅니까? 진급하기 위해서 시험 치르는 거죠. 그렇죠? 학년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그러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어떤 일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의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히 마음에 아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시험을 받으실 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지금 훈련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연단받았습니다. 기쁜 일을 하면서 함께한 사람도 기억에 남지만 힘든 일을 할 때 함께한 사람 더 많이 기억이 남죠. 어쩌면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수록 더 많은 그 기쁨이, 기억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디모데는 바울과 밀접한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복음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훈련되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하나하나 그렇게 훈련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사공이 바람의 힘을 얻으려면 돛을 올려야 합니다. 광부가 금을 찾아내려면 바위를 깨뜨려야 합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려고 하면 활주로로 힘차게 달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쓰시기에 좋도록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쓰실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사실 직분자를 선출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늘 마음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선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선출될 것 같으면 투표라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분은 선출이 되고 어떤 분은 선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출된 분도 선출되지 아니한 분도.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연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 군사를 기르는 데는 10년이 걸리고 그 군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하루를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유명한 테니스장이 하나 있습니다. 윈블던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테니스를 치든 안 치든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이 윈블던 테니스장은요 1년에 딱 2주간 사용합니다. 어찌 보면 비경제적인 것 같아요. 53주 가운데 2주만 사용을 해요. 그럼 나머지 51주는 뭐하냐? 거기에 1년 내내 맡아서 관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업처럼 그에 많은 인원이 사무실에 서 있고 일을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네. 그 보면 조그마한 매장이 하나 있고 기념품 판매하는 매장 하나 있고 제가 가봤거든요. 조그만하게 기념품 파는 매장 하나 있고 코트는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니 그 윈블던 테니스 할 때 말고 다른 때 다른 경기라도 계속 하면 좋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 테니스 코트에는 1년 내내 어느 경기도 하지 않습니다. 딱 2주간 윈블던 대회만 그곳에서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1년을 준비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스포츠 게임 하나 하는데도 그렇게 준비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쓰임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때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그 날을 위하여서 훈련하는 이런 성숙한 일꾼이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의 손에 쓰임 받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잘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